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먼저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로 예배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좀 각자에게 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나? 이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근데 심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늘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향기롭게 따뜻하게 밝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혼란하고 죄가 많아요. 어둠이 너무 많은 곳에 산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언제 어디서 죄악된 것들이 묻어 있는지 모르게 묻어버려요. 우리가 접촉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점검이 돼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속한 지체가 어떤 것이냐? 어떤 것들을 지금 말하나 보세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만드는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빛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이런 끊어내야 될 것을 가까이 움켜쥐고 있거나 더 마음에 품고 있다면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악한 길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구별되게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그 화려한 도시 로마에서 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뜻이 무엇 알고 분별하도록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 여러분, 우리의 분별력은 과일 살 때만 작용하면 안 돼요. 이게 흠이 있나 없나 이거 고를 줄 알잖아요. 분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살 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가르침은 저 2000년 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만 적용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에는 물질주의가 팽배합니다. 황금만능주의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사람들 그러대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돈이죠. 쾌락주의 이거 심각합니다. 쾌락을 즐기려고 애를 쓰고 쾌락을 찾아다니고 쾌락을 위하여 사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러려고 돈 버는 거지, 이러려고 고생하는 거지 하면서 즐기는 쾌락이 있는데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도를 넘고 선을 넘는 것들이 많은 쾌락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공지상주의가 있어요. 나는 성공해야 돼. 얘야 너는 공부해서 성공해야 돼.
그냥 아이들한테 성공 위주의 가치관을 심어주니까 인류 공영을 위하여 자기를 기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의 성공이 지상 과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기주의, 자기 외에는 다른 것을 별로 관심 갖지 않으려는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근데 이 같은 세상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물들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더 주세요. 조금 더 큰 거 주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어떤 가치관의 소유자인지를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코 속에 기운을 넣어주시고 내 생명의 심장을 뛰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을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전에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허물과 내 죄악됨과 내 부끄러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주의 은총으로 덧입히셔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겸손함이 있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때를 묻히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때 안 묻으려고, 세상 때 안 묻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건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생활 반경도 좁혀지게 되고 사람들도 안 만나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적극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적극적인 삶의 자세에 하나의 규정, 뭐랄까요, 하나의 정의를 내리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굉장히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연결되면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빛처럼 살아야 된다는 명분이 거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너희 빛의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면서 지식으로, 성경 공부해서 지식으로 암송해서 외우고 있는 말씀으로 멈추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부패화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에 한몫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 역할을 함으로써 그 부정과 부패를 일소시키고 거기에 정의가 실현되게 하고 거기에 빛이 임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에게 몇 푼 더 준다는 것 때문에 불의를 탐하고
그런 사람들과 그냥 눈 비비면서 그냥 못 본 것처럼 해버리는 이런 삶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을 덧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나는 생활을 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립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답게 그 모든 것을 새로운 인식 속에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악이 수시로 밀려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경계망을 그냥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쉽게 무너지고 쉽게 깨어지죠. 그래서 쉽게 타협하고 세상에 죄악에 물이 들어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따라서 이거 착하게 살자. 한번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고 아무개야 오늘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게 유치원 가는 애한테 엄마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아주 인생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따라서 해볼게요. 거짓말하지 말자. 진실하게 말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쉽죠? 어려워요. 어려워. 왜? 이미 착하게 못 사는 기질이 있고 이미 거짓말로 단련된 입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착하게 산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산다, 이거 잘 안 돼요. 제가 가끔 저희 집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데 입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입술에 웃음이 들어있대. 웃음이. 지금 내가 너를 속이고 있다라는 사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만우절도 그래서 크게 그냥 놀리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구별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과 취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별해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 예배의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여느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목사랑 맞대면 하고 지금 목사한테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상대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신데요. 다 보고 계신데요. 다 듣고 계신데요. 우리 속에서 생각나는 생각까지 통촉하여서 뚫고 보시는 분이래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주일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들어오자마자 뭐 주세요부터 하시면은요,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다시 하세요. 주님, 내가 너무 더럽게 살아요. 내가 너무 부족하게 살고 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셔야 돼요. 우리는 참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화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요, 우리나라를 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한때는 누군가가 칭송도 해줬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이 됐습니까? 도덕적 가치관이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차라리 도덕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만 살아도 아주 훌륭한 그 사람이 될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도덕 선생님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조금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야 이 사순절기를 살아가면서 회개하는 우리 모습이 헛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신 예수님, 흠이 없고 티가 없으신 분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조금 전에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예요. 나의 구세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살이는 결코 세상과 짝할 수 없고, 세상에 물들 수 없고, 세상에 지고 패배할 수 없음을 선언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답게 살자. 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답게 살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을 상대하여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악한 영은 우리에게 수시로 유혹을 주는 거예요. 보는 걸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의 삶에 더 좋을 것 같은 가장하여 꾸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밀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의 강력한 무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유혹할 수가 없고 우리를 끌고 가서 무너뜨릴 수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귀한 자세를 온전히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엔 골로새 교인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수없이 읽었고 들었고 마음으로 묵상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살아내셔야 돼요. 성경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표현, 마치 의복을 갈아입듯이 입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요새 웨어러블 하는 무슨 것들은 뭐야? 다 입을 수 있는 거, 몸에 착용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할 때 쓰잖아요. 영어에서도 여러분 옷을 입는 건 웨어라고 그래요. 웨어. 그건 뭐예요? 우리의 몸에 부착하여 우리의 몸의 일부처럼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지식과 예수님의 언행과 예수님이 가지신 영성을 우리가 덧입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드러내도록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 세상 죄악 문화 속에 살던 생활, 그런 습관들 끊고 그리스도인다운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 영접한 이후에 새롭게 가지게 되는
모습으로 살아내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남을 섬기며 사랑으로 대해주는 모습, 봉사하고 전도하고 참으로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을 힘써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심령 속으로는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는 마음이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런 옷을 입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그리고 사랑을 더하여 띠처럼 둘러라. 여러분, 옷을 입고 마무리하는 허리띠 있잖아요. 쫙 이렇게 동여매 주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이게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우리의 삶을 쉽게 아주 일순간에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서 손 들면 그게 거짓말일 거예요. 우리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 줄 아는 이런 영성을 갖는 게 얼마나 훌륭한 영성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 너무 기초적인 건데 이제서야 이걸 가르치시면 어떡하냐고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미 목사가 말하기 전에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줬어요. 어려서부터 너 유치원 가면은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미 했잖아요. 학교 선생님 1학년 때 다 가르쳐줬잖아요. 오늘 성경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거짓말 언제 합니까? 내게 들통날 때 덮으려고 하는 게 거짓말 많아요. 내 행위와 내 언행을 이거를 포장하려고 할 때 포장지로 쓰는 게 거짓말이야. 감추려고. 또 잘 보이려고. 딴 사람에게 자기를 잘 보이려고 앞과 뒤가 다른데 그거를 포장하고 감추고 꾸미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은 계속 데리고 나와요. 또 다른 걸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생겨요. 하나 거짓말했다가 그게 말입니다, 아주 일파만파 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진실을 찾아야 돼요. 진실보다 빠르게 문제 해결하는 거 없어요. 진실보다 힘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뭔가를 포장하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진실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진실로 말한 것 때문에 손해를 보면 당연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내가 거짓으로 살아온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진실을 말하면 그 사람의 값은 올라가요. 그 사람은 신뢰가 올라가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재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거짓말 쟁이가 왜 되는 줄 아세요? 쟁이가 잘하니까. 여러분, 쟁이는요, 이거 기술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땜쟁이, 뭔쟁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되면 거짓말을 아주 기술적으로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성결한데 그 성결한 삶의 내용 속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거짓의 마음을 숨기고 기도하는 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거짓을 싫어하셔요. 그러니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아주 기초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내셔서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의 팁이 있어요. 따라서 해볼 거예요. 작은 일부터 정직하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거짓말로 그냥 얼버무리지면 안 돼요. 작은 것부터 진실하게, 작은 것부터 진실하게.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탄핵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파면을 당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속에 들어있는 많은 주의 주장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진실을 찾아내서 선고를 하느라 시간이 많이 간 거죠. 거짓이 너무 많이 포장이 돼 있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유리함을 위하여, 우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우리를 좀 더 잘 보이기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더 좀 오래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거짓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죠. 사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나라 속담에는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새고, 그렇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고, 뭐 이런 말들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야, 이게 나 같은 조상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거라고 깨달아도 돼요. 속담만 가지고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진실을 원하시니 너희는 항상 그 앞에 진실하라. 여러분, 회개하는 말은요, 다 진실함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다 진실 속으로 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어디 가서 거짓말로 사기치고 살지 마세요. 어디 가서 남을 거짓말로 우롱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내 이익 때문에 함부로 거짓된 말을 쏟아내지 않게 바랍니다. 큰일 당할 거예요. 큰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반드시 진실을 가져야만 살 수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